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1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부모로서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깊이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떠나가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탄식하는 가운데 애절하게 그들을 부르죠.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돌아오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벌써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민족이 망한다라고 경고까지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묵상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하나님을 소개하죠.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지금이야 어린이의 인권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아이들이 매를 맞거나 또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호세아서가 기록되었던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존중을 받지 못할 때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이 아이들은 1인분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그들이 1인분의 노동을 해야지만이 한 인간으로 취급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럽니까? 밥만 축내는 존재죠. 돌봄을 받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그 사람들 개수할 때 그 개수에 포함되지를 않았죠. 그렇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도 그 가운데서 그 개수의 기록 가운데에는 여성과 아이들의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풀어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당신의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런 무한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가 가치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런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따라서 행진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 기둥이 떠서 앞으로 행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짐을 챙겨서 그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다 멈춰서 장막을 치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걸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실 때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실 때 멈추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식의 그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건 아니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 걸음을 가르치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바른 걸음이다. 그 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으신 하나님. 그리고 3절 이어서 보니까 당신의 팔로 안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팔은 능력을 상징해요.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팔로 안으셨다라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강하고 확실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사막 가운데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팔로 안아서 키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그분의 세밀하신 채워주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아픈 곳을 발견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동안에 주변 나라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심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4절을 보니까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 종의 멍에를 벗기시고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1절, 3절,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참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죄의 멍에를 벗겨내시고 우리 걸음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당신의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 상처를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세밀하게 매일 매순간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달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킨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온 겁니까? 우리가 지금 잘 믿게 된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업고 붙들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구나. 정말 제한이 없는 사랑, 무한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돌봐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의 여정에 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걸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망각했어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때를 쓰는 아이처럼, 부모가 애타게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도망치는 철없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 청개구리처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으로 부르실수록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고 도망치고 우상들에게 가서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풍요와 번영을 빌어요. 그 앞에서 뛰면서 술 취하고 가증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는 사람한테 작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의 그 작은 선행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날 수도 있고, 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작은 선행을 베풀어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오지 않으면 서운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당신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아니, 더 멀리 가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먹튀라고 하죠. 먹튀가 뭡니까? 먹고 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려놓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다 받아놓고서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망각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죄악을 일삼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현실의 번영, 현실에서 내가 잘 사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내 가족이 더 잘 되기 위해 그것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말씀보다 욕망을 더 따라갑니다. 예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주중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 삶을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야겠죠.
늘 기억해야겠죠.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록하고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서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것이 필요해요. 망각하지 않는 자신만의 방법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룩한 기억, 거룩한 각성,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감사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돌아옵니까? 이 이스라엘이 끝끝내 패역합니다.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선언하시잖아요. 5절,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 최대의 강력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아니, 사랑하신다면서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징계하실까?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왜 심판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징계는 단순한 심판,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가 바로 징계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양을 지키고 늑대를 막는 그런 보호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다리를 쳐서 그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인도의 도구 아닙니까? 징계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 이 막대기의 역할 아닙니까? 따라서 징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일들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막힘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쓰시는 지팡이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절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 막 터져 나와요. 몇 절입니까? 8절이에요.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막대기를 사용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애절하게 외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드바와 스보임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성읍들이에요. 다 멸망했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드바와 스보임처럼 영원히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하다라는 말씀은 주의 인자를 바라는, 그의 긍휼을 바라는 그 모든 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요. 9절을 보니까 주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주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올 것이라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그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탕자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탕자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달려나가 안아주는 아버지, 탕부에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끝까지 폐역해서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전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죄악된 행동을 했던, 폐역했던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향해서도 뛰어가요. 마구 맨발로 뛰어가서 입 맞추지 않습니까? 안아주지 않습니까? 탕부가 무엇입니까? 탕부. 넘치도록 흥청망청 사랑을 쏟아주시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탕부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흥청망청이라고 보일 정도로, 옆에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넘치도록 사랑을 쏟아주시는 그 탕부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했던 탕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가 돌아오면 다 용서할 것이다. 왜?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니까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반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